입니다. 사과 하나씩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쏙쏙 잘 들어올 텐데 여러분, 아담의 시대에는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까? 아담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 아담의 사과라는 것이 그 선악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아담의 사과하면은 선악과를 떠올리고 그것과 연결 짓거든요. 근데 아담의 사과가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사과,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과일 나무이죠. 근데 그 과일 나무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인 거니까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죄악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담의 사과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담의 사과가 그러니까 순수 시대와 죄의 시대를 구분짓는 어느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의 시대를 이 선악과라는 것이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게 이제 불순종이고, 결국은 불순종의 그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죄와 불순종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제가 저번에 그 강의하면서 얘기했는데 정 목사님만 빼고 다 죄인이다. 그 농담으로 말했는데요. 다 죄인이죠. 의인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원죄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까지 전가되어가지고 죄인 아는 사람이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일 때문에 온 세계는 새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순수 시대에서 있다가 이제 죄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화롭고 희망에 찬 시대가 아닌 거죠. 그 새 시대란 부조화와 절망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비참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유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고,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비통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대를 맞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 아담의 사과,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담의 사과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순수 시대에서 완전히 죄악의 시대로 물들어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하면은 또 다른 또 사과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과의 시대들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사과는 뭐냐면은요, 뉴턴의 사과입니다. 뉴턴 아시죠? 과학자. 뉴턴은 우연히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사과 그냥 떨어지는구나,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근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서 땅에 떨어진 거다, 하늘로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이다 해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이 사과가 과학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과가 있냐면, 세 번째 사과는 세잔의 사과입니다. 세잔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잔은 화가죠. 그는 인상주의를 뛰어넘어서 20세기 회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잔의 그 화법이 20세기 미술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자는 주로 어떤 것을 그렸냐면 정물화를 그렸는데, 정물화 중에서도 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정물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세잔의 그림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그 색채 분할법을 사용해서 이 전통적인 명암과 원근법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 그림들은 다 원근법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명암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었는데, 이 세잔부터 이제 그 색채 분할법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된 겁니다. 그래서 세잔의 그림에 이렇게 나온 사과는요, 우리 보통 사과를 딱 들고 있으면은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먹고 싶잖아요. 그죠? 잘못된 게. 먹고 싶잖아요. 예. 한 입, 물어서 먹으면은, 그 입에 막 분치면 이렇게 솔솔 나오고. 그런데, 예. 이 세잔의 사과는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예. 플라스틱처럼 맛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화포구에 나타난 사과들은 실제감과 완벽한 형태감을 갖는다는 게 이제 또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세잔이 없다면 20세기의 화가인 피카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분. 피카소의 그림도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사과, 뉴턴의 사과, 세잔의 사과, 이 세 가지는 결국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세 개의 사과입니다. 근데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과에 관련돼서 세상을 바꿔놓은 것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의 사과가 인류에게 있어서 절망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죠. 부정적인 역사죠. 근데 뉴턴의 사과와 세잔의 사과는 과학과 미술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과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사과와 관련된 변혁의 역사가 쓰여질 수 없는 것인가? 요즘 시대가 사과의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공동 설립한 미국의 애플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애플은 처음에 애플 컴퓨터라는 간판을 달고 출발했습니다. 애플이 뭡니까? 영어가 익숙치 않으면 잘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과죠, 사과. 애플을 이제 사과라고 하는데, 애플은 처음에 이제 애플 컴퓨터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를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은 매킨토시로 마우스를 이용한 컴퓨터 조작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었고, 또 MP3 파일로 음악을 듣는 아이팟 시대를 열은 회사죠. 그래서 또한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 애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시대를 이제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창업 이래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애플이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디지털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문제점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지만, 하지만 비록 디지털 문화가 가져온 이게 편리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이 다 디지털 제품들 아닙니까? 디지털 제품이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생활을 정복한 것이 바로 이게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회사가 있느냐? 바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이죠. 애플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세상을 변혁하는 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과라는 명칭이 어떤 시대마다 위대한 변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변혁의 시대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사과의 시대, 정확히 말하면 사과의 시대입니다.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저는 사과, 이거 짧게 발음해서 먹는 사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정확히 짚으시는데 길게 발음해야 돼요. 사과 이렇게 사과의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취할 그 사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의 변혁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이 사과의 시대는 먹는 사과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사과 형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말하는 사과는 먹는 사과가 아니라 잘못을 비는 의미의 그런 길게 발음한 사과입니다. 저는 설교를 해서 일부러 동음이의적인 의미를 취해봤습니다. 여러분 먹는 사과는 짧게 발음해야죠. 그리고 잘못을 빈다는 의미는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길게 발음하는 사과 이거죠. 여러분 게리 체프먼 아십니까? 게리 체프먼이 쓴 책 중에는 5가지 사과의 언어죠. 5가지 사과의 언어란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모든 인간관계는 사과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와 같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떤 언어가 필요하냐? 사과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과를 하나 주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사과보다는 은근슬쩍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담이나 변명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무마가 되지 않고 않죠. 뭔가 찜찜하게 뭔가 난순이다.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사과가 필요하고 이제 5가지 사과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사과의 언어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안해. 한번 해보죠. 미안해. 시작.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툭툭 건드리면서 미안해. 미안해. 이게 첫 번째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잘못했어. 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참 쑥스럽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치 보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 언어는요, 다신 안 그럴게. 해보세요. 자, 다신 안 그럴게. 부부간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까? 별로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피날레 5번째입니다. 날 용서해 줄래?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용서하면 되나? 사과의 언어를 통해서만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를 좀 많이 써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왜 사과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군거린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게 그 수군거린 이유,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죄인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삭개오를 가리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입니다. 돈을 그 서민들, 백성들, 민족들의 그 돈을 착취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세리였는데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이제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어떤 때는 로마에 바칠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부과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과된 그 금액이 누구의 그 부담으로 돌아오죠? 백성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또 자신은 그 백성들의 부담을 그거를 자기 거로 착복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세리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도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2절이 증명하죠. 그가 세리장이었으며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부정한 돈으로 부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이 이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리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민족의 등을 쳐먹는 매국노로 여겨졌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누가 보아도 그 삭개오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죄인이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삭개오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반하게 행동하니까 그 예수님 행동이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죠. 7절에서처럼 어찌하여 예수께서 죄인과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에 빌붙어서 자기의 배를 불린 사람들,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라면 그 속에서 불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분이 이완용이라는 그런 친구들의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긴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와 대화 나누고 그 식사 겸상을 하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독립군의 입장에서는 못 봐줄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관념을 뒤집어서 거꾸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자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매우 이질적인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와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하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많다고 여겨져서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주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죄와 그 용서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얘기해야 될 주제죠. 우리가 수군수군거려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용서한다는 의미가 사과나 회개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과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가 자기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원칙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원칙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자신에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한 사람이 절대로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과 대면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자꾸 그 사람이 지은 거, 나한테 잘못한 거, 그것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히 사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 괘씸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나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한두 번은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용서란 제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사과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의 등식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용서의 등식이 성립할 때만 이 예수님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단지 주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있는 용서와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그때 드는 겁니다.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하다 여기며 용서의 등식을 세우면서 회개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공식에서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백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게 만약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다루는 우리의 방법이죠.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항상 드려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 문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을 때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그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족식 때에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성도는 구원받았으므로 지난 모든 일들의 죄를 다 사함받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현재 줄곧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줄곧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때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씻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의 집에 가기를 원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그 삭개오가 죄를 고백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8절 말씀 중에는 세리들이 늘상 해왔던 그 비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이것이 이제 그 세리, 특히 삭개오 세리장의 그 비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 돈벌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해서 그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이 속여 빼앗은 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이제 있었으면 이제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는 이를 변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속죄하겠다고 거기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솔직한 고백과 완전히 돌아서겠다는 의지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회심, 회개 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거룩한 삶, 그리고 죄와는 멀리 떠난 삶,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어떤 것이냐, 입술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재주가 좋아도 말로만 막 떠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통해야 되고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되고 입술 고백만 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고백과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를 털고 손을 떼는 것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속 시원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삭개오의 진심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용서와 함께 분에 넘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졸리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집에 가서 사과 드세요. 예, 한번 웃고 넘어가야지. 많이 졸릴 시간이 가지고 지금. 예, 사과밭 드시지 마시고 사과를 많이 하세요. 사과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 화목이 넘치고 화평합니다. 그렇죠?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화가 되고 가정이 화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여겨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동은 혹시라도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는가라고 의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아직도 주님 앞에서 풀려질 기미가 없는 그 굳은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고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심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의심해 보고 다시 자신을 이렇게 정립해보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뉘우쳤다는 내용이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것과 이제 같은데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일을 멈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쳐졌듯이 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 수치를 가리는데 굉장히 충실했고 완벽히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벌써 다 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 묻는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죄를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은 그 죄의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내 갈비뼈 빼가지고 만드신 그 여자, 그가 나에게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신 여자, 이 대목을 여러분께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거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여자도 물론 첫 번째 책임이 있지만 당신 하나님도 책임,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아담의 모습을 볼 때 그거는 일종의 핑계인데, 핑계 대장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죄를 지면은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져나갈 궁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핑계도 되고 하와 핑계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사람이기에 사람인 아담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가 말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핑계 원리는 다 아담과 같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지 나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를 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때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핑계 방식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자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고 더욱더 악화되고 또 아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가 아닌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가 현재와 같이 비참한 타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회개가 아담에게 있었다면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의 후손인 우리에도 구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느냐?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 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할 소리도 아니죠. 그리고 이런 소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 제가 얘기할 때 시대 얘기를 했는데 애플 사과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사과의 시대고, 이 시대가 현재는 그 애플사의 시대인데 애플의 시대가 아닙니다. 애플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맞겠죠. 사과의 시대다, 이거죠. 사과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애플 기업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을 따라서 디지털 산업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참견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견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바로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사과의 시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5가지 언어 배웠잖아요. 그 5가지 언어를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는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금물입니다. 사과하지 않을 때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회개가 필요하죠. 그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과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견고해지고 회복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해 버립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일입니다. 옛날에 이치수 강사님 방공시라고 그러는데 슬픈 사랑의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우스갯소리를 해주셨는데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 용서해줄 수 있습니까? 용서 불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과와 회개에 대해서 역사라는 것은 이 시대가 사과와 회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대충 핑계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접어듭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대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시대,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깊이 감춰놓고 그냥 사장시키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갖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드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과의 시대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시대를 추구함으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삭개오에게 내가 지은 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적이 없지만 삭개오는 순순히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스로 그 해결 방안까지 선뜻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실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털어놓을 때에 이러한 자세가 매우 필요하죠. 주님은 죄를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뭐야? 라고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아담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까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이 있거든 적극적으로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의 해결 방안도 내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끝까지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죄를 숨기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계속해서 유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주님과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산상수훈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대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사과와 회개가 예배 드리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관계가 서로 간에 적용되어야지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그 과제는 무엇이냐? 내가 형제들과 그 관계를 가질 때 껄끄러운 부분이 없었는가? 내가 진짜로 잘 지냈는가? 내가 용서에 구할 일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화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납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계속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을 더 많이 앞세고 한 발자국도 물러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깨지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을 짓누르려고 하고 그 교만한 가운데서 서로 자기가 우선이다, 높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최고다 하는 정신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정신이고, 사실 우리 주님은 내가 최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섬길 자다, 섬겨야 된다, 이런 희생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섬길 때,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잔뜩 머리까지 올라온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이 화목의 길이고 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시대. 사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먹는 사과 생각하지 마시고, 먹는 사과 생각하면서도 사과하라 했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잘 녹아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랑과 그런 사랑이, 형제들 간의 그런 사랑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돼서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께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지 않으려면 교회가 자성하며 회개한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불화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 종의 마음을 품고 먼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용서를 구하는 문화가 가정에서도 먼저 벌어져야 합니다. 먼저 사과할 때에 용서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 마음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사과할 때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질시와 반목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필시 교회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일 것이 분명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안 그러면 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와해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래서 분열되고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질시 반목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과의 시대를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가 평화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사과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이 견고해지는 길은 오직 회개라는 그 일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시행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고, 또 주님 앞에서 잘못 지은 죄가 있다면, 형제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그 회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원산 부흥 운동의 씨앗을 만들어냈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대부흥 운동의 발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은 다 화평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시와 반목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회개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길밖에 없고, 그것은 곧 개인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임을,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서너 가지의 그 사과의 시대를 또 거울 삼아서 우리도 사과의 시대를 써내려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생활 안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나를 통해서 변혁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